너무 더워가지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지나고 이제 밤낮으로 선선하고 낮에도 그래도 아직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햇빛 끝까지 피합시다. 네. 네, 햇빛과 맞서는 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피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단풍으로 물들인 그 하나님께서 물들일 그 가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집안의 이 혼사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이제 1950년대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부모님들이 결정한 혼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혼사 때문에 어떤 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결혼할 당사자가 신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신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이 참 이쁘고 참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돈집이 어딘지는 아니까 그 집에 가서 담 너머로 신부를 봤답니다. 봤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가 6.25 때였는데요. 자원 입대하셨답니다. 전쟁에 빨리 들어가겠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더 기다려져서 자원 입대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분은 외모가 이런 선택을 하게, 그 신부의 외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겠죠. 그럼 그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연을 주신 분의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6.25 전쟁 갔다 왔는데 결국 그 결혼은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과 저의 옆에 분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있대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 남편 벗어날 수 없는 관계죠. 저도 꽉 쥐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앞에 사실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람 사무엘이라는 분은 이미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12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킬 때 그때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은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5장에 이 사무엘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은퇴한 사무엘이 다시 한번 등장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이미 되었는데 그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1장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드는 마음이 당연히 슬픔이겠죠.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사무엘의 가슴을 소망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끝난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망쳐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새의 집까지 왔습니다. 이새의 집에서도 이제 긴장합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여차여차해서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사람, 미리 뽑으신 사람, 이미 1절에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고 얘기한 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에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첫째가 옵니다. 첫째가 오니까 첫째를 보고 나서 그 외모를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남자답습니다. 용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다. 첫째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멋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 또 말씀하십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그리고 그 7 아들을 다시기 어려우니까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7번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한다. 이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을 이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을 버렸다는 것도 사울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취소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시고 나서 그들 모두에게서 어떤 사명자의 자질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새가 데리고 온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을 자가 없다면 지금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 왜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사이, 많이 잡아야 20살이고 굉장히 어리면 15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살이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어야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니니 당연히 그는 왕 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냥 양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새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아직 막내라고 쓰여져 있는 말은 하카돈이라는 말입니다. 말제라고 개역 한글판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미성숙한 자라는 말이고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을 사람들이 별로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연애 프로그램 가운데서 한 여자분이 나와서 키가 작습니다,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는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키 작은 사람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새도 아직 성장기에 있는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쳐져 놓고 그냥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왕제가 아니다.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새 젊은이들 말로 이 사람은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거죠. 아웃사이더예요. 별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 여러분 밥 먹는 거가 저는 젊었을 때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진행하면서 보니까 밥 먹는 거 꼭꼭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살더라고요.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노인입니다. 노인을 지나서 노인네입니다. 그분들에게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밥은, 식사는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요소입니다. 근데 밥도 먹지 않겠다고 당장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다윗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는 하나님의 승인, 결제도장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기준,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 형제들을 선택하지 않은 기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물론 다윗처럼 이렇게 왕으로 쓰일 제목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그 기질을,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가 멋있어요. 멋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 올립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네. 수려한 용모와 키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걸 또 역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키 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신대. 그거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려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수 있죠. 더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소망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모와 용모가 멋있고 키 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얼마나 멋있게 사용하십니까? 그런 오류 가운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면이다. 중심이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사무엘에게 표현하라고, 기록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준에 지금 요 앞에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딱 제가 듣고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왜 사기당한 느낌이냐면 앞에 외모는 안 본다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며. 거기서 빠지는 거 딱 하나거든요. 키밖에 없어요. 키는 작으니까 뭐 이렇게 안심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도 저는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모가 빼어난 게 아니니까 이게 뭐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용모에 대한 사실은 어피어런스,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중심도 없고 뭐야 이거?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믿으시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요 표현의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세가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마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은 뭘까요? 첫째는 빛이 붉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들이기 때문에 피부톤은 원래 비슷해요. 근데 다윗만 빛이 붉대요. 이 빛이 붉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가까이 올 때 전체적인 모습이
불긋불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긋불긋할까요? 탔으니까요. 탔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맡겨서 목동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양을 칠 때에 형들처럼이 중요합니다. 형들은 안 탔다는 거예요. 이 다른 형제들보다 빛이 붉다는 것은 형들처럼 농땡이 피우지 않고 햇빛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성심을 다해서 쳤다는 것입니다. 길렀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탠크림에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늘에 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은요 열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열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열렬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열렬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고 다윗은 성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거짓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잡아 족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 제자들을 잡아내고 색출합니다.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빛으로 오신 이분 이 사람이 그렇게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발견하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정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단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성실의 사람, 열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났다. 붉은 게 퍽 오더니 눈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늙은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눈이 반짝반짝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얼굴 중심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이 눈, 이 눈이 왜 어떨 때 반짝반짝할까요? 기대 가운데 있을 때 반짝반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서도 눈이 유난히 반짝반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분.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말씀 잘 못하는 김영성 목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저쪽에 보냈어요. 다른 아들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형들이 다 퇴짜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도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시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아버지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양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너를 보자고 한다 말씀하시니까 뛰어갔겠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가 기대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사람, 그 자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이 부분이 딱 나오면 참 이게 좌절이 돼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느 날 제일 아름다운 얼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얼굴들이 뭘까요? 잘 좀 안 생겼어도 밝게 웃는 얼굴이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 단기 선교도 갔고 여러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다 보면 정말 위국적으로 생긴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요. 근데 무표정해. 그럼 감동이 없어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본판은 정말 아름다운 원판 불변의 법칙 이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원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교만이 깃들어 있으면, 그리고 우울과 열등이 깃들어 있으면, 미움이 깃들어 있으면 그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긴 만큼 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은혜 때문에 형성된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죄라고, 지금 아버지의 기대 밖에 있는 아들이에요. 땡볕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상이 돼야 됩니다. 죽상이. 그런데 이 죽상이 되어야 될 이 아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 표현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은 그래야 됩니다.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교만으로 찌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교만해, 뭐 이러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얼굴 대했는데 그 얼굴에 우울이 끼어 있어, 절망이 끼어 있어, 아픔이 끼어 있어, 어둠이 끼어 있어. 여러분, 내면이 이 교만으로 잘났다 하는 성취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지금 다윗이 물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우울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물들어서 추한 얼굴을 한 것도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을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로 교회 가운데 다니시고 가정 가운데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얼굴이 집안의 얼굴과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얼굴과 자녀를 대하는 얼굴이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많이 전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게 세 가지가 따로 국밥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얼굴이 빛이 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온몸이 불다라는 표현은 요 다윗에게만 사용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 에서를 표현할 때도 빛이 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얼굴도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을 표현할 때 표현했던 말이고요. 나중에 그 전에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면 사울을 표현했을 때 준수했다라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도 사실은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를 따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저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하는 순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열망하고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동 다윗처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자리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멋있게 했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봐, 막 그러면서 교만으로 이렇게 우쭐해서 어깨에 뽕 들어간 얼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고, 일하고 나서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닌 그저 아름다운 얼굴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울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처럼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겸손도 망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멋있는 모습, 준수한 모습의 다른 표현이 우울한 모습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우울이에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의 반대말이 자기 우월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잘 평가받을 때는 우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가운데 서 있다가 어느 순간 쪽박 차면 그 다음에 주저앉아서 자리 피하고 사람들 피하고 공황장애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 마음 가운데 다스림받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마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갈망합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짝이는 눈빛을 대하며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양치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아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틈나는 대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섬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음의 완전함이 깃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완전함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고 시편 78편 72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이 짝짝 붙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진정한 만족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 다스림, 권세와 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를 따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탁월한 제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을 다 땅에 묻어두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현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다시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에 비하면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친척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실의 사람으로 주님과 세상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 있는, 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한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다윗처럼, 여러분 이 시대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혼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안양중앙교회에 몸을 담으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